1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이건 유명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30절에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생명 걸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데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은 이제 안 해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이 세상에서 하는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가 많아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사랑을 하자. 아니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마음이 행복하죠. 평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달라지죠. 그거를 갖다가
잠깐 우리가 육신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내가 복음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뭐 치유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귀중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자예요. 자꾸 남편 사랑, 부인 사랑, 자식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마음 깊이 그게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또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신 사랑.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또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속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큰 사랑을 받을 게 없어요. 뭐 부부 간의 사랑, 또 이제 뭐 자식 간의 사랑, 뭐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뭐 사랑, 뭐 관심, 그 이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은, 이 약속만 지키고 있으면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육신은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나와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제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된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이 확실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그러니까 백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백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죄인이죠.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신자 하면은 항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 죄인이구나. 그러면은 마귀의 종로로 타겠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들 볼 때,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하네.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죠? 마귀의 자녀고 죄인입니다. 그럼 반드시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사기꾼이에요. 와, 저 불신자들 이렇게까지 만나봤는데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안 받을 거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야, 불신자 진짜 착하다. 이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안 받으려면, 세계복음화를 안 하려면은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따라오는데 그 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당연히 불신자들도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불신자가 있다면은
당연히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럼 사기꾼이거든요. 마귀의 자녀는. 불신자는 사기꾼이거든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뒤통수 맞고 난 이후에 뭐 하나님 왜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보호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내가 이 경제 축복받아서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왜 나를 이게 불신자한테 당하게 하냐고, 마귀 자녀한테 당하게 하냐고. 그런 한탄하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를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의 자녀한테 안 속아요. 불신자한테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나의 지금 상태가 축복 7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는 이 7가지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서 각인되고 이거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막 자꾸만 영적 문제 얘기하거든요.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뭐 치유받아야, 그러니까 이거 막 치유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각인이 됐든 안 됐든 내가 어떤 체질이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태가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이 다 끝나면 천국에 가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 시민권으로서의 배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체질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 내가 치유가 안 돼서 내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내가 축복을 못 받는구나. 내가 하여튼 할 얘기가 참 많죠. 나는 안 되는구나.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되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 속으로 자꾸만 이리 기어 들어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면 됩니다. 솔직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귀한테 쏘갔다.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마귀가 자꾸만 나를 쓰러뜨린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마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는
마귀가 틈 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꾸만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마귀를 물리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나가셔요. 그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리냐? 야, 복음이 이해됐으면 그럼 이제는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냐? 복음이 이해되었으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잡았으면 다 끝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를 바르는 순간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당연히 그 첫째가 복음 이해입니다. 이 복음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이 나에게 인지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천사도 내 편이지. 귀신이 막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천국이 나의 배경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또 세계복음 한다고 또 약속까지 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는데 이것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걸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은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걸 알도록 가르쳐주고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만 딱 묵상만 하면 돼요.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냥 딱 알아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끝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대통령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국회의원 아들 자기 마음대로 노는데 국회의원 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노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 대통령 아들이나 국회의원 자녀들은 대기업 자녀들은 잘못하면 막 잡아가고 막 매스컴에서도 막 떠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릴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해가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 깨달았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전도 선교죠.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고. 그런데 사단이 자꾸만 이거 12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 막죠. 계속 막죠. 막어도 원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만 확실하게 알면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순간에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죠. 일주일 내내 딴 생각.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 그러다 보니까 막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죠. 벌써 올해 다 갔어요, 여기죠. 예, 내일이면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벌써 다 지나갔어요.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올해 벌써 다 갔어요. 한 거 없이 다 갔어요. 한 거 없이 다 갔는데 당연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복음부터 해야 됩니다. 복음부터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부 다예요. 복음 가진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복음 깨달았으니까 너 기도를 해야지. 복음 깨달았으니까 헌신해야 되지 않냐. 왜 헌신 안 하냐. 너 복음 깨달았는데. 솔직히 그 뒷말은 필요 없어요. 복음 안 하냐? 그럼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꾸만 복음은 알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복음 알았는데 전도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까 자꾸만 전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래, 전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다락방에서 30년 전도운동 했는데, 가르쳐 집니까? 가르쳐 준다고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해야지 전도와 선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여기에다가 진짜 올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올인이에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시간표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진짜 오직 복음한 상태에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은혜 받고 전도와 선교하고 있고 올인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시간표를 보고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른 교회로 안 보내고 안산 예전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규선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인데, 장규선 목사님이 제가 가는 날부터 제가 나올 때까지 항상 강조한 게 복음이었어요. 항상 강조한 게 복음이었어요. 장규선 목사님 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뭘 또 잘 만들어요. 십자가 그림도 30가지 이상이에요.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그리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똑같은 것만 그리는데 장규선 목사님은 그림은 늘 십자가인데 내용이 다 틀려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오직 복음해야 되는 이유를 딱 찾은 거예요. 오직 복음하면 되는구나. 복음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장규선 목사님한테 복음은 딱 깨달았는데 장규선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장규선 목사님 지식적으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너무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이해를 빨리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지식은 없는데 그 밑에 있으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그것도 명확하게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만 잡으면 다 끝나는구나.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리스도를 방주로 비유하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 바르고 빠져나왔거든요.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딱 세 가지 문제 해결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잡은 언약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로마를 복음한 평신도 중직자들이 잡은 언약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다른 거 안 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똑같은 복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졸아도 괜찮아요. 왜 졸아도 괜찮냐면 여러분들이 졸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오면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복음인데 그리스도 잡았는데 왜 한계가 오느냐. 그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는 사람을 자꾸 목사님들이 자꾸만 깨워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깨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마다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막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된다. 막 깨우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저는 졸아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조니까 막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조니까 또 막 뭐 하나도 안 들은 것 같고 그럼 여러분 막 깨어 있으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깨어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 깨어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확실하게 진단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도 복음 쪽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상태가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들 보면은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권사님 지금 죽어 총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이 없어가지고요 이러고 또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천국 못 가. 이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일단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구원의 확신 다음에는 다른 걸로 가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사모늘. 그리고 또 전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 줄 알고. 전도하면 될 줄 알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누군데?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순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각인시켜줬어요. 그리스도만 각인된 겁니다. 복음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딱 잡고 있으면 세계복음만 이루어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